지난주 교황이 선종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세계를 전했죠. 그 소식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황에 대해서 추억하고 또 우리 교황이 함께 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은 사실 거의 없죠. 없었다고 보고 다들 교황을 높이는 그러한 말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 역시도 교황에 대해서 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아마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 같아요.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욕심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많이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혼자 산다고 해서 독신이라고 해서 가정이 없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때에 정말로 마지막에 그 $100 하나 남기고 갈 수 있을 만큼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의 요인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교황과 같은 삶이든 천주교와 같은 삶이든 우리 개신교와 같은 삶이든 다 상관없이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기꺼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그 욕심의 요인들도 있고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나를 삼킬 만큼 위협적으로 아주 매혹적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다시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누구를 끌어다가 누가 공회 앞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으니까 더 여러분들이 기억에 새로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 이후로 가장 특별하게 보이는 하나의 역사를 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러한 명령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늘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하고 그 구걸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이어져 오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계속해서 구걸을 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혼자서 못 오니까 사람들이 또 그를 데려다 그 자리에 앉혀놨고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앉혀놨겠죠. 성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년에 몇 번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더 자주 들어갔겠지요. 그러니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의 명령으로 선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세상이 뒤집혔겠습니까? 하루 이틀 보아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사람, 절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정말로 세상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까지 들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아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칭송한다고 해서 네가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입을 막고 싶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어떻게 징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포만 놓고 협박만 하면서 그들을 결국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길을 지나갈 때에는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직접 베드로를 못 만나니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비추면 내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곳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모여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또 일어나는 역사가 교회가 굉장한 응집력을 가지고 또 세워지게 되죠.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기쁨이 넘쳐도 자기 것은 자기 겁니다. 조금 나누어 주는 정도가 최대치지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와서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하는 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일은 비록 잠깐의 시간들이었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그 기쁨이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나눔도 이와 비슷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사일의 이런 일들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또한 끊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그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무 커지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다시 또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끌어와서 가뒀어요.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그것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제 공회를 열어서 이들을 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데리고 와라 하고 봤더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이 앞에 앉혀놓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지요.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는 죄인 아니냐? 그 죄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니 너희는 당연히 그 죄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우리들이 어떤 법을 어겼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다고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와 그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꺼내 놓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확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료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60년 또는 한 100년이라고도 하는 그런 하스몬 왕조의 시대에 독립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이루는 과정도 피비린내가 났고,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쑥대밭이 되고 정말로 피바람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할 만큼 그 왕조가 끝날 무렵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뒤로 지금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정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온 민족이 따른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시딤 왕조와도 같았던 그 독립 왕조가 생겨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힘은 역사상 경험이 없었던, 역사상 볼 수가 없었던 만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괜히 거기에 대들다가 민족적으로 뭔가에서 우리가 독립을 요청하다가 하시딤 왕조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민족이 말살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미 믿음과는 상관없는 쪽에 가 있는 정치인들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크게 일어난다? 민족을 구원할 만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로마 군대를 다 없애고 이 민족을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변방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까지 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으로 저 로마의 저 어마어마한 권력,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모한 사람이고 그것을 따르는 군중들은 대단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렇게라도 이 체제를 유지하고 사는 것, 로마의 빌부터 살고 있는 이 체제가 그나마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일들이지 쓸데없이 벌집을 건드려 놓고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 이 대제사장의 생각들하고 얼마나 다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 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이 말씀하시기가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인격화된 신앙으로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내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그런 신앙은 그저 인정하고 문화처럼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들의 생각들,
심지어 그들의 기도 내용까지도 부활이라기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충실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위협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29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표현이죠. 정말로 담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뿐이지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환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시dim 왕조의 부활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런 왕조가 일어날 때에 주님 곁에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꿈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 간다고 하는 것,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고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12제자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다라고 했을 때 난 저 사람 몰라. 또 한 번 물으니까 모른다니까. 세 번째는 그냥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욕설,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몰라 했던 것이 베드로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명백하게 오늘 기준을 밝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진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권력을 세게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베드로와 사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잠깐 숙이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금도 굴복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이 얼마나 충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30절의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굉장한 말이죠. 굉장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그 포로의 시절을 거치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너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백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셨음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보십시다. 회개함과 죄 사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될 방향, 살아야 될 삶, 그런 삶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느 순간인가 그렇지 않은 나를 바라볼 때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못 오는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의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의도하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묻는 말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너희라고 하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너희는 정작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했던 그저 너희들의 생각,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일들이 너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민족의 화근을 없앴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선포하는 그 말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오른손으로 세상 가운데 그를 구주로 높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희들이 부인한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너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냐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엄중하게 그들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은 높은 곳에서 판결을 하는 위치에 있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아래에 앉아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은 실제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알아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지만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돌이켜서 넘어가는 거지.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살아냈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그래도 주님 곁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한 말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하고 좀 더 깊은 의미, 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은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증인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도들이 증인이고 그리고 500의 문도가 함께 일시에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을 들었을 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5천이 될 수도 있고 5만이 될 수도 있고 500만이 될 수도 있는 그 모두도 함께 그 증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예전에 베드로에게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그냥 막 끌어올라서 당장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거는 죽여야 될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가 등장을 해서 가만히 있어 봐라.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서 마치 무엇인가 자기가 세상을 구할 것처럼 나섰지만 결국엔 그는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기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두고 결과로 보자라고 하면서 이 위대한 랍비죠. 이 가말리엘이 나서 중재를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워낙에 이때 당시에 존경을 받는 랍비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 사도들을 채찍으로 친 후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가 딱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일어나나요? 그렇지도 않죠.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조금씩 경험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춰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어떤 세계관, 그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살기 딱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내가 누가 뭐 부활을 부인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부활에 대한 능력도 별로 없는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생각나고 또 간혹 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러한 것들이 익숙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런 고민 깊이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렇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경건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 정말 좀 내가 한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는 딱 그 문제에서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철학화되어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잊기 쉬운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정말로 뜨거웠던 때 이만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를, 또 그 오합지졸 같았던 그 사도들을 다시 사도답게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선택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